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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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CBS 올포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기도를 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곳이 어디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피노키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에 대한 기억 어떤 기억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성경학교 때 왜 그 성경학교 때 역할극이나 성극 같은 거 할 때 요나 얘기하면 항상 요나를 하든지 물고기라든지 선택하잖아요, 캐릭터들을.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물고기가 탐나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돼서 요나를 한번 품었으면 하는.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좀 나요. 그때 그럼 제가 요나 했을 때 그 물고기? 예. 품어주고 싶어요. 근데 또 요나는 그 성경 대회 단골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여러분은 요나 콤플렉스 같은 거 없으신가요? 그건 뭐 중요한 임무나 목표를 받았지만 회피하고 좀 말하고 싶은 맞아. 그럴 때 있지. 아니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친구 전도 좀 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공부해서 남줘라. 뭐 이런 건데 저는 이리저리 막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피하고 도망치는데도 하나님은 왜 요나도 마주씨도 이렇게 혼내시지 않는 걸까요? 저는 뭐만 하면 한 손에 채찍을 드시고 맞았어? 장호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서 항상 이
노심초사.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오, 이상한데? 오, 굉장한데요. 오늘 창호 씨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자, 되나요?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세 분의 목사님 오셨는데요. 차준희 목사님, 김종인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목사님, 창호 씨에게도 어떻게 그 요나 같은 기적 은혜를 좀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요. 아멘. 네, 자 믿으면서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차준희 목사님부터 우리가 몰랐던 요나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불사조 요나.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대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요나 과연 그는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악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도망가는데 니느웨는 오늘의 이라크예요. 그다음에 다시스는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 당시 스페인은 세상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거절하려고 정반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는데 성경 기록이 재밌어요. 요나가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야라드란 히브리어인데 그 다음에 야라드 그 요파 항구에서도 배로 내려갔어요. 우리말 성경은 배로 올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야라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도 맨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밑층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최대한 피하려고 누웠습니다. 그렇죠. 누웠어요.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아마 얼굴을 돌린 것 같아요.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묘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면하는 요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요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마구 흔들릴 때 거기 있는 이방인 선원들은 다 기도해요. 한 사람만 기도 안 합니다. 네,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구나.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나도 이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인은 나기 때문에 나를 바다의 제물로 던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살신성인의 모습이 아니고 나 하나 죽고 니느웨 전체가 죽는다면 나 죽고 싶다 이런 거죠. 대단한 성격입니다. 니느웨 사명은 죽어도 못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러네.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뱃속에 들어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고기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요나를 살려주신 건데 요나가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성격 있네요. 대단한 사람이죠. 3일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드디어 입을 열어요. 이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배울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장소이기도 하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다녀야 할 만큼 큰 도시인데 여기서 단 하루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루만. 그것도 니느웨 40일 만에 망한다. 5단어. 요거 한 번만 얘기했어요. 안 하면은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듣고 백성이 회개하고 짐승들도 회개했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셨어요. 그러자 니느웨가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화가 난 사람 1인이 있는데 요나입니다. 요나가 더 큰 악에 빠져요. 요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나 생각에는 평생 악독한 삶을 살았던 니느웨가 한순간에 한 번 회개했다고 저렇게 완전히 용서가 된다면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 4장 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큰 악에 빠져요. 요나가. 그리고는 큰 악에 빠져버린 요나를 하나님이 구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게 요나서 4장인데 4장 6절에 보면은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걸 원어로 보면 그 악에서 빼오려고. 요 단어예요. 그 악에서 빼오려고 하나님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박농쿨, 벌레, 동풍 이런 교육적 도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를 빼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 한성질 하시죠. 바락바락 대듭니다. 대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 하는데 요나가 마지막 말에는 말대꾸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이죠. 4장 1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나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원수조차도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요나는 자신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기적인 그런 교만한 신앙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 메시지는 요나같이 살지 말라 얘기입니다.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 내면에 있는 요나를 뽑아내라. 이것이 오늘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별과 배제와 정죄하는 내 안의 요나를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빼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에 대한 메시지를 이행시로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요나로 이행시를 좀 해볼 테니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나다. 괜찮나요? 제가 요나서 이 주제를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나가 꼭 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참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기에는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모습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불성실한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인데 제가 고민이 된 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왜 계속 쓰실까? 라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 봤어요. 불순종의 모습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주 간략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금도 들었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땅끝을 향해 성경은 도망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불성실인데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요나의 불성실한 모습을 봐요. 사흘길이나 되는 정말 큰 성읍이었는데 그냥 하루만 마치 뛰어다니면서 대충대충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도 있지만 40일이 지나면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루만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은 참 이
믿음 없이 그냥 대충 전하니 하루짜리 메시지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래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요나의 반응은 이렇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리고 그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박넝쿨 사건으로 박넝쿨을 주셨다 하셨다 하는 이런 일들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요나에게 설명하고 싶으셨는데 그때 요나가 차라리 이러실 거면 저 죽이세요라고 또 성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러면 좀 이제 뉘우쳐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성질을 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그냥 바득바득 화를 내고 있죠. 이 세 가지 모습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과 성질은 다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요나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며 사용해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첫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라는 표현이 한 3차례 정도 나오더라고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상시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했던 뜻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상시 요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는데 방금도 차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싫은 거죠. 이 원수 같은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싫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아시죠? 당신을 경외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마치 부부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죠? 부부가 친밀하지만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 네. 부부는 친밀하지만 싸워요. 지금 저는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친밀했지만 본인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닐까. 주님도 아마 그 마음을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 하면 큰 물고기 속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만 기억하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추구했고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정직한 신앙인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불순종과 불성실의 근원과 이유가 뭘까? 요나처럼 친밀했지만 제가 이것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순종과 불성실은 아닌지를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요나가 나다라고 선포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또 다른 요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불순종했고 맡기신 사명 앞에 여러 가지 핑계들로 불성실했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앞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늘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과연 저의 이런 모습들 속에 주님을 향한 친밀함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나오는 그런 불순종과 불성실이 아니라 주님과의 치밀한 사랑에서부터 나아오는 나의 정직한 반응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고래고기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래고기를 많이 먹어봤죠. 고래고기 중에 그 심줄 있잖아요. 엄청 질겨요. 그래서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을
고래 심줄 같이 그렇게 고집이 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초지일관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4장이 막바지인데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을 토해놓고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런 인간은 별로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자세를 초지일관 가진단 말이죠.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더 낫다. 하나님,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모습에서도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딱 떠오릅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아세라와 그 바알 신상을 섬기는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이때 이제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은 무너진다. 이게 확신한 거죠. 그런데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더 혈기가 올라가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오니까 이 승리 끝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뭔가 하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지금 요나의 심리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관철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안에 자리 잡혀져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든 엘리야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심 안에 이런 왜곡된 신앙관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사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안 나가던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수요 예배에 나가서 잠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근데 수요 예배 때 응답 안 되면 새벽 기도를 감행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 정도 왔을 때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아요. 수요일 날 관철시키고자 했던 그 기도를 새벽에 나와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벽에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느냐? 아니에요. 기도원 올라갑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습니다. 간절함의 강도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끝을 내느냐? 안 끝내요. 금식 기도를 감행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집이에요. 기도에는 간절함도 필요하고 진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에게 신호를 주시고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어떤 신호들 앞에서 내 기도와 내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도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간절함만을, 열심만을 하나님을 향하여 무작정 쏟아붓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이 요나를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지금도 가장 큰 열심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삶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짤막한 4장의 성경 구절이지만 성경이지만 거기에서 정말 깊은 메시지를 새 목사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비슷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주셨고요. 요나같이 살지 않기를 또 다짐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잡혀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요나가 오죽했으면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아났을까. 이해도 좀 돼요. 왜냐면 다시스가 스페인이니까 낭만적인 도시니까.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러니까 악이 완전히 극에 달했던 두 도시.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구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멸망시키시고 왜 그런 차별성을 두셨을까요? 또 하나는 하필 그거를 또 왜 요나를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그 완전히 그 우리와 뭐 이제 우리가 지배당했던 나라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를 왜 또 원수 같은 나라를 보냈을까?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차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마음. 교수님께서 스타트를 저요? 예. 스타트. 그 요나서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요나서가 뭘 얘기해주고 있나. 그거에서 요나는 하나의 등장 인물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요나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하나님의 그 무차별적 자비, 그 다음에 절대 자유. 요 두 가지거든요. 무차별적 자비, 짐승까지도 다 아끼시고, 그 다음에 유다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원수 국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세계 최초로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억압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하나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짓누르고 그다음에 독립하고자 하는 기운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하나 도망가다가 붙잡히면은 공개적으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면은 그 지배받았던 국가들이 이를 가는 거죠. 그렇지. 정말로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
오늘의 IS 그 사람들 같이 그런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이건 정말로 무차별적 자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자유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유.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가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거는 니느웨와 요나 가운데 누가 더 악했느냐예요. 1장 1절에 니느웨가 악했다 그랬죠. 라아라는 히브리 하나예요. 4장 1절에 요나가 큰 악에 빠졌다 그랬죠. 그레이트 신이에요. 더 죄가 많아요. 큰 죄네요. 예. 그다음에 니느웨를 회개시키는데 5단어만 필요했어요. 니느웨 40일 만에 망한다. 한마디면 끝났어요. 요나를 회개시키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바득바득 대들고 그렇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니느웨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 더 큰 악에 빠진 요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 우리 그 이원성 선생님께서 질문 주실 때 그것도 말 안 듣는 요나를 보내서 네. 왜 구원을 하셨는가?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어떤 선한 동기 그리고 온전한 마음 또 깨끗한 양심 좋은 믿음들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막 하기 싫은 일을 막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려면 하지 마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도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인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삐뚤어진 동기, 왜곡된 마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특별히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구원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로 틀어버리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리시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깥에 이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이런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하거나 저렇게 전하거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나는 자기 딴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걸음을 걸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또 동시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회개시키시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의 흐름을 보면 요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요나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는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때려 부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돼. 왜냐하면 나는 틀릴 수 없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정통적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요나가 아미떼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미떼가 진리라고요.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리는 본인의 것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아까 목사님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요나서를 그 요나의 이야기들과 요나서를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가끔 보면 이제 청년들이 평생 안 읽다가 이제 구약을 읽기 시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맨날 신약만 이렇게 보다가 구약을 조금 보다 보면 질문이 와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제가 늘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요나서까지가 아직 안 봤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요나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도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구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구약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좋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청년들이 성경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 딱 거의 읽다가 고비죠. 네. 그래서 요나까지 안 가갖고. 네. 장막 사이즈 나올 때부터. 그렇지. 네.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참 이해 못할 구석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깊이 두 분이 파헤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큐멘터리 버전인가요? 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예. 요나와 비슷한 요나의 비밀을 확실히 바뀌기 위한 질문 타임. 예. 연습한 보람이 있어. 역시. 탤런트가 많은 선배님. 요나처럼 숨고 싶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목사님께서는 요나가 평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친밀함이 있었기에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항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불순종하고 불성실해도 되나요? 와, 예리하다. 맞아. 지금 이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성실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 자리,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 내 감정을 쏟아놓기도 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친밀한 시간을 갖다 보면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힘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하다면 또 친밀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불순종과 불성실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많이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처음에는 내 생각이 강하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처럼 상황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야겠네요. 전제가 진짜. 있네요. 네, 예. 진짜 중요하게 잘 저는 김간성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 사실은 굉장히 허구적이고 너무 이렇게 센 이야기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박넝쿨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요나와 우리에게 뭘 유도하려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요나서를 허구로 이렇게 뭐 동화책 같은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요나의 이 사건이 역사적 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박넝쿨과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정답. 저는 모릅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요나의 상황에서 볼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자비의 손길들을 담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거칠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실까 하니까 그 어려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품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그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통과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옆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예 완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렇게 보면 그 깜깜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제가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들을 드문 담아두셨다.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따뜻하셨고 세밀하셨는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었어요. 아마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책망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그 가운데 살짝 묻어놓고 있는 것이 큰 물고기와 박넝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 건가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축사 사역을 하는데도 저분은 다윗의 후손 아니야? 이게 웅성웅성할 정도로 저분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주변 다들 넘어오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넘어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선생님 하면은 존칭인데 예수님들의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말했지 선생님이라고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이라는 것들은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마음이 닫혀있고 당신 한번 메시아성을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죠. 대드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가 받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가지고 너네들이 깨닫게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음의 권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3일 동안의 죽음과 살아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로 예수님이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해요. 그 사건이.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셨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 요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심판의 때까지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요나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는 뭘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으셨다면 어떻게 또 그걸 깨닫고 돌이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내가 나중에 할게요. 김 목사님.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먼저 받고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았던 순간이 오늘 하루도 몇 번씩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뭐 작은 일들 속에서 계속 주님의 뜻을 깨닫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20대 때는 찬양사역, 우리 전사님처럼 찬양사역, 예배 인도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 지금도 그게 제 뜻이었어요. 제 욕심이고 제 계획이었는데 긴 한 1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뜻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지금 보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정말 그냥 목사가 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저는 찬양 사역할 겁니다.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저 누구 만나서 막 얘기하는 거 안 할 겁니다라고 버티고 왔는데 마치 물고기 뱃속처럼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찬양 사역이라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 깊은 곳으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물론 있지만 진짜 때로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다 갈아먹혀져 있는 것으로 주님이 그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저의 뜻이 이게 맞지 않았던 순간들, 인생 전체가 그런 거 같아요. 아, 왜 재밌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규정할 때 단일한 어떤 하나님의 확정된 어떤 뜻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들 외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강박증 때문에 하나님 뜻 아닌 것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뜻인 것을 하나님 뜻 아니라라고 고집 피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 답도 없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처먹어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겪었던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시련들이 참 많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돌이켰던 방법이 뭐냐? 내가 고집 피우고 갔던 길이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맛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 인생 완전 끝나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야 비로소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앞으로 순종하는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 뭐 신박한 방법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있고 많아서 저도 뭘 선택해야 되나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경우로 한번 제안해 본다면 제가 그 2005년에 그때도 제가 지금 있는 대학 교수였는데 일반 대학에 신학과 교수 자리가 비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어플라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거기는 그냥 종합대학이고 그다음에 훨씬 지명도도 있고 연봉도 2배가 되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한번 어플라이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그런데 고민이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묻게 되죠. 묻게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적이 없어서 주여. 예.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당시 목회하실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되게 좋아하셔요. 기도거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머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머니 기도에 제가 맡길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시간을 달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차목사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딜까? 난 그 생각 못 했거든요. 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했지 나를 더 필요한 것이 어딜까? 지금 있는 데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고 마음에 둔 곳은 신학자를 그리고 일반인들을 양성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준은 내가 아니라 너를 주어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시스, 스페인. 활락과 무역의 도시. 그러나 요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니느웨였죠.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주어인 것과 내가 목적어인 것.
아마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요나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요나는 나에게 네모다. 이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김관성 목사님. 자화상이다. 자화상. 요나를 보니까 저의 인생이 보여요. 남의 일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호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과 영역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요나를 보면서 또 오늘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요나는 나에게. 같은 맥락인데 제가 아까 이행시 했잖아요. 네. 요나가 나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요나를 계속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도 앞으로 살다 보면 불순종하고 또 불성실할 때가 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네. 요나는 선택 기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속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저의 하나의 선배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요나서를 또 오늘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요나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아수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네, 저는 요나는 나에게 거울이다. 거울이다. 네, 매일 보며 저의 흐트러짐을 단장하듯이 거울 보면서 요나를 보면서 단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뜻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요나는 나에게 약은 약사에게다. 약은 약은 약사에게. 제가 이 말씀 요나서를 제가 혼자 읽고 제가 혼자 해석을 해서 읽었으면 이렇게 하나만 되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확실히 말씀의 전문가분들이 약사시네. 이걸 내가 제대로 딱 복용할 수 있지 않나. 오늘 제대로 들으셨네요. 네. 친밀해야 덤빌 말할 수 이것도 할 수도 있고. 네. 마주 씨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고민이죠. 네, 사실 거울 생각했는데 한번 먼저 하셔가지고 네. 그림자. 열린 결말. 나는 나에게 약간 흑역사? 네, 왜냐면은 항상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웠던 모습이 약간 저는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해주시는 게 그 삐진 여자친구 달래주는 그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틀린 거 알면서도 그냥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지 말아야지 계속 생성될 것 같은 근데 흑역사? 네. 껴맞췄어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요나처럼 우리 겸손하게 외치면서 맞춰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 뜻에 나의 뜻을 포개고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주의 뜻에 나의 뜻을 포개고